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세상에서 세상 우리나라 말도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고 냄새 맡아서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죽어도 보니까 냄새 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저기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염을 했는데요. 냄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코부터 막고 귀도 막고 다 막아버리다 입은 본드로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식은 교회 앞 관을 열어놓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미국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인생은 모두가 냄새가 납니다. 죄라는 냄새. 이 죄라는 냄새를 딱 맡으면요. 누가 딱 따라붙을 것 같으세요? 마귀가 딱 따라붙습니다. 똥을 싸놓으면 똥파리가 따라붙는 것처럼 빨리 치워버리면 괜찮은데 재래식 화장실에 거기에는 파리들이요 똥파리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벌을 집어넣으면 죽어버립니다. 반대로 장미에다가 똥파리를 집어넣으면 똥파리가 죽어버립니다. 반대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친히 살찌져 피 흘려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것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나의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예수와 함께 침례받음으로 세례받음으로 나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장례제를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 곧 전능하신 조물주의 생명으로 산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담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성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젖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아담 이후로 뭐로 되면 죄로 버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로 버무려져서 우리 심령과 지정의 진섬이 자체는 죄로 버무려져 있어요. 죄로 버무려져 있어서 자꾸 그쪽의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끝없이 잡아당깁니다. 족쇄를 채워서 막 그냥 끝없이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살찌고 피 흘리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임을 고백을 합니다. 심장이 벼랑간에 정지해서 심정지가 와서 벌떡 자빠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심장에 인공으로 무엇을 넣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로 더러워 죽은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지 않냐면 우리 인생은 영원토록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 형벌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영혼, 우리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정도로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회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영안 열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 왜 영안 열어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의 죄 보려고, 남의 잘못된 거 보려고. 너 이랬지 저랬지 내가 봤는데 환상 봤는데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고 내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사 귀를 열어주는 이유는
하나님과 회복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쓰고 있어요. 점쟁이처럼. 세상 연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더러워져서 흠으로 가득 찼죠. 약점으로 가득 찼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요, 죄 짓는 기계랍니다. 죄를 짓는 기계예요.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풀떡풀떡 올라오는 그 죄의 본성들이 끝없이 내 속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난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 생명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여기서부터 대단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 뭐냐면 아담과 이브를 꿰어서 죄로 종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영혼이 누구의 것이든 마귀의 것이 되어버려요. 죄로 지멋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끌 수밖에 없다고 에베소 2장 2절서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끄는 대로 갔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낚시에 걸린 물고기는요, 어부가 탁 풀어줍니다. 쫙 풀어줍니다. 릴에 쫙 풀어줍니다. 어느 한 순간 딱 잡고 쫙 잡아당기면요, 300kg까지 되는 고기가 낚시 바늘 하늘에 걸려 올라옵니다. 죄에 코가 껴버리면 마귀가 끄는 대로 가야 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였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왕후요, 왕비요, 공주였었어요. 전쟁이 치면 놀이개감이요, 노예요, 노예. 죄에 지면, 여러분과 나도 죄에 져버리면 죄의 노예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회개치 않고 들고 있고 붙들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귀는요,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취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탈탈 털어서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회개가 두 종류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일시적, 평생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완전히 그 중생의 씻음의 회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례적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결의 회개는 매일과 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려고 그러니까 닦지 마세요. 내가 네 발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 몸 목욕시켜주세요. 말씀으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이 손은 뭐냐면 성결의 회개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이건 매일과 같이 닦아야 하고, 회개에 대해 손발을 닦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개기름기도 번들번들하게 세수하고 비누처럼 세수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생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는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한 이인자다. 이인자 되려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인자여야 돼요. 마귀 안에서 이인자든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이인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인생은 1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마귀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될 수 있어.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생이 회개를 한 사람이 매일과 같이 손발 닦는 거, 기름진 얼굴 닦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나무 가지에 솔잎 하나를 가지고 죄라고 여깁니다. 그건 자범죄적인 건데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다. 24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돼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죄가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두 번째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자동으로 따라와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하게 돼요.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하면 내 입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로 뭐 하는지 아세요? 원불교를 말합니다. 원망하지, 불평불만하지, 교만하지, 의심하는 말들을 내 입에서는 끝없이 내뱉습니다. 내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똥수저야 라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자범죄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불순종이 따라오고, 불신앙이 따라오고, 불의가 따라오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하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이 따라오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이 따라오면 그건 자범죄요. 그건 따먹는 거요. 젊은 새끼 미워 죽겠어. 저거 때려 죽이고 싶어. 벌떡 밀었어요. 우리 친척 중에서 한 명이요. 친구가 술 먹고 저 새끼 죽이고 싶어. 미운 새끼 저기 벌떡 밀어버렸어요. 걔에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입으로 그랬거든. 입으로 그랬거든. 그 사람이 지금 자범죄를 짓기 전인지 지고 후인지 아는 기준이 뭐냐면 그 입에서 지금 원불교를 하고 있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을 끝없이 내뱉어. 직분자든 목사든 선교사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속에 든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 성경.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보혈로 회개하자. 다른 거 회개하라는 거야. 윤리도덕적인 거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30년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산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한 걸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말한 걸 용서하시옵소서.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살아있는 한, 죄송합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한, 원가지가 살아있는 한, 가지가 살아있는 한 이파리는 매년 끝없이 내게 돼 있어. 난 여러분들이 원초적으로 뿌리를 탈탈탈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라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를 거룩하라, 성결하라, 점도 없지 흠도 없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리,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서 배꼽에 주름살 펴지도록 먹고, 어떤 옷 입고, 입었네 똑같고, 먹었네 똑같고, 잤네 똑같아. 전 방글라데시에서 흙바닥에서 잡았어요. 흙바닥에서 잡았어요. 이가 오르고 빈대가 올라서요. 아주 말 못할 고통도 있었어요. 근데 잤네 똑같고, 그들이 먹었네 똑같고, 똑같아요. 근데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아. 이게 절망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받은 자들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게 뭐? 전 좋은 수종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90년대 초반에 방배동에 자기 아파트가 있었어요.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 그걸 팝니다. 그리고 자기는 월세로 내려앉으면서 그것을 봉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하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 도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스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 걸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존귀히 이르는 맨 처음 걸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자. 그 예수 내 구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자녀의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은요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CIA, FBI, NSA, 뭐 국방부 장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손녀가 그 백악관 문을 팍 차고 들어가면서 할아버지 하고 뛰어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총 맞아 죽습니다. 담 딱 넘는 그 백악관 담 넘으면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손녀가 그 문을 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관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왕의 자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은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김, 그 이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난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영권 있고 물권의 권리를 구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권리입니다.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들에게만 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날 위해 부요하신 자로 가난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시면, 이건 내 특권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내 특권이다. 부요케 하는 내 특권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LA에서 백인 할머니가 맨날 구걸해요. 한 푼만 주세요. 1달러, 1달러 플리스, 1달러 플리스 하는 할머니인데 죽으면서 이 카톤을 늘 끌고 다녔다고. 죽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요 100만 불이 들었었어요. 미친 짓이죠. 안 쓰면 하나님이 신 예수가 날 위해서 부여하신 자로 가난케 돼서 날 부욕케 했다면 그 부여를 누리는 건 내 의무고 내 것이고 포기하는 것도 여러분 거예요. 두 번째는 날 위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사서 53장 5절에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다 선언하십니다. 이건 내 권리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건강할 권리. 예수가 나에게 주셨다. 여기서 마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으로 주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면서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권리예요. 포기하면 그거 가난하러 살아, 병들어 살아. 자기 권리라는데 뭐, 자기 권리 포기했는데 뭐. 세 번째로는 예수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의 저주, 내 영혼의 사망, 내 영혼의 형벌, 내 영혼의 영원한 지옥행을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지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권, 세 가지 은혜와 은총은요, 죽을 때까지 누리세요. 죽을 때까지 누리세요. 그 예수 이름은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 그런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음란은 도망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여자가 뭐 옷 벗고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도망가야 되는 거고, 요셉처럼 음란은 도망가야 되는 거고, 모든 유혹은 예수 이름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보혈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몸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산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이 이 말 듣고서 바치라고 그랬다고. 집 팔아 바치라고 그랬다고. 이래서 시험 들고 실족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변호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저 감리교회 다녔는데요, 남자분들이 교회 오려면 성경을 신문지에 싸서 들고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그 성경을 아예 교회에다 두어버리고 다닙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만나서 무슨 얘기하면 저기 간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아예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 40%가 맹목적 종교인이랍니다. 맹목적 종교인. 교회 다니는 40%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전하고 증거하고 변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자기가 죄 용서받은 것, 자기가 거듭난 것,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변호하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와 은총만이 자기 영혼의 생명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으니 그 은혜와 은총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 위경에서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이 위경, 내 영혼의 위경, 내 가정의 위경, 내 삶의 위경, 내 기업의 위경, 내 자녀의 위경에서 그 보혈로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